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아들과 디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의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 보고 또 입어 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빨간 내복 사드리면요, 그 아버지 밤새도록 입고 막 거울 앞에 섰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혀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강구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고 하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용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설교 원고를 적어 놓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 글을 읽는데요, 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오늘 강대상에 서니까 굉장히 담담하네요. 사실 그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참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이 겪어보았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참 5월이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지금 행사들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주일 많은 행사들로 분주해지지만, 5월 8일 우리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데,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효도라는 어떤 것인가, 말씀이 가르치는 효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효가 무엇인가? 오늘 잠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효입니다. 청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아비에게는 청종하고 너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정에서 지금 오늘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그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그것을 분명히 대신하고요. 또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의 동등한 자격으로 어머니가 그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은 뭐냐면은 부모의 말을 누구의 말처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참 부모의 말을 그렇게 청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 절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막 제사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이렇게 예배 자리로 매일매일 나오고 매일매일 나와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 들어주는 거. 하나님 말씀 들어주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해 주는 거. 그것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러하게 듣듯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은요. 이런 구절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의 말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나면 힘이 빠지고 나면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말을요.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잘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치매에 걸리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병에 걸려서 했던 말씀을 또 하시고 이러면요. 그 말이 귀찮은 거예요. 자녀들이 귀찮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면은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의 어떤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 가면요. 집에 가서도 그렇고 저 시골에 가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니하고도요. 조잘조잘 이렇게 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좀 가만히 제가 이번에 가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근래에 몇 해 동안 저희 인제 아내와 이렇게 같이 가면요. 사실 여러분 저희 아내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조잘조잘 막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몇 해 전부터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면은 이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에게요. 미주알 고주알 교회 나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교회 좋은 일들만 계속 교회에 있었던 좋은 일들만 계속 얘기하고요. 집에 이 손자들 얘기를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몇 마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와 이 시어머니가 투닥투닥 아들이 말을 안 하니까 투닥투닥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자꾸 말을 끌어내고 말을 들어 주려고 하는 자꾸 말씀을 하게 하는 그런 저희 아내를 보면서 '아 참 어른들에게 자꾸 말을 시켜 드리는 거 자꾸 말을 들어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저희 아직 어머니는 아직 치매까지는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기력이 떨어지셨고요. 말씀을 자꾸 안 하시고 자꾸 뭔가를 드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 지금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니가 연세가 드셔서 또 병중에 계셔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꼭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실 날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2 세의 노인과 45세 된 아들이 그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왔습니다. 이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야?"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두 번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뒤에 또 물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저게 뭐야?" 물었더니 이제 아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가 느낄 만큼 그렇게 짜증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다시 묻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저게 뭐야?"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때가 묻은 일기장 하나를 가져 나왔습니다. 펴서 아들에게 일기장을 읽으라고 합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3살 때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스물 수 23 번이나 똑같이 "저게 뭐야?"라고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에게 예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란다.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이런 기쁨이구나."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이 23 번이나 "저게 뭐야?"라고 물었을 때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그렇게 기뻤는데 아들은요. 아버지가 4번 물었다고 그만 짜증을 냈다라는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러면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그중에 또 병환 중에 있으면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10 번이든 20 번이든 "저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까마귀야."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리를 사거나 팔지 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것은 가장 네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진리를 산다는 말은 바로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식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사랑도 변합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 잘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해 보고 또 해 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조차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겠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진리가 그렇게 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룻기서에 보면은 참 기구한 어떤 팔자를 가진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온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제 나는 고국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자부를 불른 거예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남편도 없고 너희들도 너희 어?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여러분 그런데 그 자부 중에 오르바라는 이 자부는 그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딱 한 가지 잘한 거. 모든 어떤 뭐 재산도 잃어버리고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팔자 사나운 이 여인이 딱 한 가지 잘한 것은 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지만 그 이방 여인에게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이요. 다른 것 이유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갈 것이며 시어머니가 눕는 곳에 나도 누울 것이며 내가 죽는 일 이외에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 섬기기 싶어도 잘 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여전히 이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식들을 참 우리 부모님들은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정말 이 자녀들에게 온갖 것을 좋은 것을 해 주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모님들이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정말 어 돈도 안 벌어도 된다." 그래 진짜 지금 직장을 안 구하더라고요. 못 구하는 건지 안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럴까 싶어서. 사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뭐만 더 중요하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첫째 너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은 안 벌어도 좋고 어떤 일도 안 해도 좋으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정말 줄기차게 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꾸만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가 하니까 '야 지금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참 불효하는 것이 아닌가.' 자꾸만 외지에 가서 또 주의를 못 숨기는 그런 직장이라도 자꾸 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런 직장 구하지 않아도 돼. 돈을 조금 벌어도 된다고. 정말 믿음을 선택하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자."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부모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좀 자꾸만 음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일이십니까? 정말 하나님뿐이십니까? 참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제일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정말 믿음이 제일이라고 하나님 우선이라고 정말 그것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놓으면 여러분 그 자녀가 룻처럼 효자가 된다는 효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염려하시게 하거나 근심되지 되게 하지 말라는 뜻이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 절에 보면은 정말 기뻐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26 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부모에게는 부모는 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사실 물질적인 봉양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그런 마음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고 또 연구를 해 보니까요. 이것은 바로 부모님의 그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부모님의 인생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직업의 기천은 없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참 어떤 참 천한 일들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부모 세대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기에는요. 이 부모님이 좀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들이 흐드레 옷을 입고 또 농사 일을 하고 하다가 자녀들을 이 학교에 찾아오면은요. 그 부모님을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또 연세가 좀 드신 어떤 부모님들을 보면 할머니라고 아이들이 놀린다고 또 할아버지라고 놀린다고요. 그 아버지 엄마를 학교에 못 오도록 유치원에 못 오시게 그는 어려서 아이들이 어려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냥 철이 들고 나면 아이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김두한 씨가 쓴 나물 파는 어머니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어버이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어요. 이 김두한이라는 이 이분이 쓴 글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 어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귀퉁이에서 나가 나무를 팔던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시장 근처에 지나가는 일은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 다리까지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어,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다리를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절뚝거리는 몸으로 학교를 찾아올 때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면을 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초라한 삶을 살지 않겠다. 결국 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소원처럼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인 아내를 만나서 고향을 떠나 대도시에서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께 보내는 것으로 아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들이 떠오를까 봐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있는 모교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게 되어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신 것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셨던 선생님께서 입을 열더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사여 버려진 갓난 아기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지. 늘 공사장에 나가서 하는 부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곤 했단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졌어.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구해야겠다고 달려들었어.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다리를 다치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를 이 선생님이 들려줬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 어머니는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송광정처럼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한 번 간신 뒤에 애달프다 어,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후회되시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렇게 자녀들이요. 많이 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저 역시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이 어버이 주일날 이 효를 다하십시오. 효도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 설교할 때가 사실은 저는 제일 괴롭습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보려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그렇게 돌아보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실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분 혀를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버이 주일날은 꼭 어버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저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이 노래가 사실은 제일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우리 축도를 마칠까요?